1984년도에 뉴욕의 할렘가의 한 시립대학에서 지역 조직관리자로 일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콜롬비아 대학을 갓 졸업한 23살의 패기만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돕고 있었던 이 시립대학 학생들은 대다수가 흑인이거나 푸에르토리코 같은 남미 출신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동부 유럽권에서 온 가난한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 가문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들어간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이 레이건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학생 보조비, 그러니까 학비예요. 학비를 삭감한다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막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일입니다. 미래의 꿈이 막히는 그러한 치명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과 울분에 젖은 그 학생들이 다 함께 워싱턴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애비뉴를 통과하고 워싱턴 마뉴먼트, 큰 기념탑이 있는데 그 기념탑에 있는 거리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백악관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게이트 입구에서 백악관을 바라만 볼 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은 그들이 넘기에는 너무나 높은 벽이었기 때문이죠. 흑인이나 소수계 출신의 사람들이 저 벽을 넘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청년을 소개했죠. 이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버락 오바마예요.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 내용은 그가 썼던 담대한 희망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백악관의 길이 소수계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그 꿈의 장벽을 드디어 그는 뛰어넘었어요. 1863년 흑인 노예 해방이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됐는데, 그로부터 143년 만에 2006년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으로 미국 44대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마의 모든 정치나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동성애, 낙태,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바마가 대통령을 당선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눌려있던 소수계 사람들, 그리고 억압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하,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누구든지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크거나 작거나 꿈이 있어요. 물론 대통령이 되는 것과 같은 큰 꿈도 있지만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의 삶을 만들어가는 소박한 꿈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꿈이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꿈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꿈이야말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그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목적, 삶의 이유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꿈을 성취하는 것은 어떤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많기 때문이죠.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어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킹덤 비전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시련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악랄하게,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에 품은 이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방해할지라도, 아무리 앞을 가로막고 난관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이 이루어져요. 아무리 많은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면 굉장히 좋은 예가 하나 나와요. 제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평생의 수건이에요. 민족적인 수건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꿈같이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142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이 없는데 과연 될까? 그런데 수많은 고통의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침내 그들의 수건인 성벽 건축을 완공하게 됐다. 오늘 본문이 기록해요. 자, 지난번에도 소개한 것처럼 사실 이 꿈을 성취하기까지는 통과해야 될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했죠.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협박을 했습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심지어는 쳐들어오기 직전까지 그들이 시도했어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경적으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니까 공동체 자체가, 생존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분열되어지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됐죠. 그동안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집요한, 악랄한 원수의 공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이요. 같이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이죠? 무너진 터전을 다 세워서 성벽에 틈이 없을 만큼 거의 모든 공적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했어요. 문짝 그걸 못 달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쉽게 얘기하면 거의 공사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막바지에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 문짝만 달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드디어 다 됐다, 다 이루었다,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됐다 안심하는 바로 이 시점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산발랏을 비롯한 이 대적들이요, 연거퍼서 집요하게 강도 높게 공격해요. 세 차례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자, 우리 2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뭐라 그랬냐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평지에서 만나자. 아무도 없는 너하고 나만 단둘이 만나자. 오노 평지는 요빠 남동쪽에 있는 조그만 지역이에요. 얼핏 보면 화해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화해 제스처 같죠. 근데 이것은 느헤미야를 홀로 불러내서 살해하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불러내려고 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절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개 편지를 두 번째 시도로 또 공개 편지를 보냅니다. 협잡꾼들이나 요즘 정치인들은 이런 일들 많이 하죠. 누구나 볼 수 있는 편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인터넷에 소문 같은 거, 진실인 것을 가장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말하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야심을 가지고 그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 악의가 가득한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노린 것이 뭘까요? 백성들이 이 소문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기에 온 것이 하나님의 성벽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왕 되려고 온 거구나, 지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온 것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게 하기 위해서, 분열하게 하기 위해서, 속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대적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참 악랄하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느헤미야의 인격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로 또 시도를 해요. 그게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있죠? 성전에는 누구만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 또는 어떤 주석가는 제사장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 스마야를 이용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산발랏이. 어떤 함정입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나오질 않으니까 평소 같은 많은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의 집에 가봤더니 스마야가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오늘 밤에 자객이 들어온대.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해. 당신을 죽이려고 해. 내가 그 정보를 입수했어. 그러니까 정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여기 있으면 살해당하니까 가장 안전한 곳인 이 성전으로, 성 안에 있으면 죽지 않으니까 거기에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소가 있고 외소가 있어요. 성소는 성소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외소는 뜰이거든요. 바깥뜰.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외소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피신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느헤미야가 여기서 오케이 하고 그 외소 안에 들어갔다면 둘 중 하나예요. 두 개 중에 하나에 걸려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 이외에 다른 외인이 거기 가까이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스마야의 말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죽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되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백성들이 용납할까요? 리더십이 끝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모함입니다. 함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함정도 느헤미야가 극복해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대적들의 공격은요, 이렇게 집요했어요. 끈질겼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공격을 계속 퍼부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해서 그에게 뇌물을 줬어. 계속 퍼부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방해를 딛고 일어서서 15절에 의하면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14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 일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안에서 품었던 꿈을 실천한다는 것, 성취한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정당할 때 더 힘들어요. 수많은 사악한 반대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정당하면 정당할수록, 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더 실현하려 하면 할수록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난관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주신 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꿈, 이 비전을 잘 감당해서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난관에도 불구하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영적 소신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영적 소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 말 따라가요. 환경 따라가요. 영적 소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변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같이 따라다녀요. 얼마든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영적 소신이 분명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소신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영적 소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는 대적이 말한 것을 인용한 얘기예요. 인용한 얘기예요. 지금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느헤미야를 계속 핍박해요. 미혹해요.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게 진행되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게 방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지요? 자, 9절 하반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자, 9절 하반절. 이제, 거기부터요.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여러분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이 번역본이에요. 원래 최초의 텍스트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사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복원했어요. 90한 7%, 8%.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아쉬운 게 뭐냐면 중요한 문장이 하나 빠졌어요. 그게 뭐냐? 영어에만 봐도 NIV 성경이나 뭐 여러 성경에 보면 나와요. But I prayed.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지금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죠. 협박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을 갖게 함으로 모든 꿈을 좌절시키려고 지금 시도합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느헤미야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지금 자세를 갖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계속 한번 해봐. 협박? 오케이, 계속 해봐. 방해해봐. 계속 방해하기를 원해? 나를 협박하고 싶어?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들어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들고 싶어? 그래, 계속 해봐.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다루든지 환경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하리라. 그러나 기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약한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14장까지는 홍해 사건이 나와요.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 역사를 다 경험하고 15장에 와서 1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스루 광야에 3일 동안 물을 못 먹고 스루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한 사건이 벌어져요.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모든 백성이 물을 찾았는데 마침 우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땠죠? 썼어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세의 행동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분통을 떨릴 때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절망 가운데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나무를 던지셨고 그 나무를 던졌을 때 먹지 못했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나는 기도하리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적인 소신을 가지고 기도하리라. 내가 한번 정한 뜻을 꺾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히 악한 자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가 무엇을 기도했죠? 하나님 힘들어요. 제가 여기까지 이만하면 됐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말만 유대인이고 사실은 제 고위직도 있는데 이제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지나갈 길이 너무너무 막연해요. 한 치 앞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좀 쉬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좀 쉽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막을 때 좌절하시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내 손에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를 가로막는 악한 환경이 있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손에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을 뚫고 가게 하옵소서. 환경을 치고 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뒤로 돌아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소중한 뜻을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용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소신만 분명하면 결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삶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지잖아요, 우리. 그렇죠? 감사하다가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갑자기 열받고, 지나가다가 누가 자동차 이렇게 끼어들면 열받고, 화날 일이 계속 있지 않으세요? 사단 마귀가, 원수가 우리를 함부로 대해요. 왜 함부로 대할까요? 도대체 왜 함부로 대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왜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까요? 그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문제만 생기면 피해가려 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맞서는 게 아니라 일단 도망부터 가요.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문제만 생기면 핑계대요. 문제만 생기면 변명하려고 해요.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문제만 생기면 자꾸 뒤돌아보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잘못 오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그래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만 하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결코 사탄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텍사스에, 특별히 샌안토니오에 가면 이 코너스톤 이 철치라고 있어요. 코너스톤 철치라고 있는데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50년 전의 그런 이야기예요. 1972년 12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회를 끝내고 중앙복도로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그때는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내려오는데 그 중앙복도에, 그러니까 제가 예배 마치면 축도하고 내려가잖아요, 성도들하고 이제 인사하려고. 근데 목사님도 내려가는데 갑자기 중앙복도에 한 남자가 딱 길을 막더니 권총을 꺼냈어요. 2m, 목사님 2m도 안 되는 그 앞에서. 존 해기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배당에 총을 들고 왔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겨눴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당신 살려줄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권총의 총알을 6발 장전했는데 이걸로 쏴서 당신을 죽이겠다. 내가 이제 5초 동안 딱 시간을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굉장히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무릎을 꿇고 저 사람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걸할 것인가? 여러분,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애와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했을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때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굉장히 짧지만. 자, 드디어 그 사람이 카운트를 시작해요. 5부터 시작해서 5, 4, 3, 2, 1 끝나자마자 권총을 발사했어요. 6발의 총알이 존 해기 목사님을 향해서 날아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 자신도 죽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2m가 안 되는 이 짧은 거리에서 총을 6발을 쏘면 여러분 죽어요. 그렇죠? 죽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3발은 오른쪽 벽에 박혀 있고 3발은 왼쪽 벽에 박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가 존 해기 목사님의 앞을 가로막고 날아오는 총탄이 비껴가게 한 거예요.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다고 존 해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영적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고백하는 인생 속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죽는다 해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소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 소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 어두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짓이,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속아 넘어갈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소유했던 영적 분별력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깨달은즉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깨달은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앞서에도 소개했지만 스마야가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스마야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다른 일도 아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했어요.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건 표면적인 건 뭐죠? 느헤미야를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객이 오늘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오니까 너 여기 있으면 분명히 죽을 거니까 가장 안전지대 하나님의 성소로 피하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성전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악한 자의 미혹,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한 영적 판단력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딱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아, 지금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았구나. 지금 저가 말하는 게 다 거짓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라 산발랏이 보냈구나. 뇌물 받고 산발랏의 종이 됐구나. 그걸 금세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됐을까요?
뭐 우리 요새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어디 기도원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갑자기 눈이 확 떠져요. 그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영의 눈이 떠져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코 이 일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사람, 아까 기도한 사람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의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눈에 보였던 거죠. 악한 영과 거짓 영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어요. 악한 영의 역사를 그가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은 유대인인데 실제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후에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조상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 연도가 주전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시기가 주전 586년이거든요. 자, 반대로 빼면 142년이 나와요. 142년 만에 느헤미야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앞선 1대부터 따지면 한 5대, 6대로 내려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최소한 5대, 6대 내려온 것이 느헤미야 세대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땅에 살면서도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물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1대에서부터 내려진 물려준 그 말씀을 잘 간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살면 1대만 가도요, 본인 세대만 해도 여러분 언어도 까먹고 한국 언어 다 까먹어요. 한 20년 30년 지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2대 내려가요? 없어요. 말을 못해요. 3대쯤 가면 본인이 한국인인 건 몰라요.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아이들은 얘기해요. 근데 지금 5대 6대까지 갔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물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7절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이 구속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어요. 스마야가 그에게 악한 의도로 다가왔을 때 그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외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유혹되지 않고 바로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 그 말이 거짓인 것을 분별한다는 거, 여러분 쉬울 줄 아세요? 마음 잡고 속이면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별할 만큼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의 거짓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성경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무슨 짓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한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들도 성경을 인용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어느 때라든지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배우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배우고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것,
여러분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암송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에 열심히 기록하시면서 쓰시는 건 여러분 굉장한 유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시대 가운데 언제 미끄러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 속는 거 아세요?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잘 속는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말씀 몰라도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절대 안 속아. 헛똑똑이에요. 어떤 과일 가게에 어떤 아가씨가 할머니와 함께 과일을 사러 왔어요. 사과를 사러 왔어요. 그 가게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 사과 한 개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능청거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뽀뽀 한 번에 한 개 그랬어요. 뽀뽀 한 번에 한 개. 그 아가씨가 좋다고 그랬어요. 좋다. 그러면 사과 5개 주세요. 그럼 뽀뽀 몇 번 하는 거죠? 5번이잖아요. 이 아저씨가 좋아가지고 얼른 사과를 봉지에 담아줬어요. 아가씨가 말을 합니다. 아저씨, 오늘 계산은 저희 할머니가 하실 거예요. 누가 뽀뽀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뽀뽀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누가 누구를 속인 겁니까? 누가 당한 거죠? 아저씨가 당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는 것 같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높다 할지라도 IQ가 높고 인류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섭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품고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셔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을 때만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 소신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자, 마지막 3번째 따라할까요? 영적 확신이 필요하다.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고 있죠. 자, 다시요. 영적 확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꿈을 성취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을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꿈은 이룰 수 없어요. 자, 다 같이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여러분 성벽 건축한 지 얼마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2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 요즘처럼 장비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몸으로 떼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손으로 일일이 해야 돼요. 여러분 고대 이 예루살렘 성곽의 길이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3km예요. 둘레가 3km예요. 근데 높이가요? 작은 데는 2m, 높은 데는 3m. 그렇게 된다 그랬죠. 두께는요? 3m예요. 여러분 이거 3km를 높이 2 또는 3m에서 두께가 3m인 것을 만든다. 이거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진 재정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더구나 수없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지금 협박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달도 채 안 돼서 지난 140년 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것을 52일 만에 그들이 이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틈이 없을 만큼, 틈을 다 막아낼 만큼 완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성사학자들 중에 이거 불가능하다, 52일 만에 하는 거 불가능하다. 어떤 성사학자는 여기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된다, 520일인데 이거 기록을 잘못한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대 역사가 중에 하나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840일이 걸렸다, 2년 4개월 소요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계산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52일에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은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성취한 이 사건이 얼마나 극명했는가. 16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자,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죄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추석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52일 만에 됐다고 하는 것을 의문을 제기해요.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야. 그들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 스스로 낙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정한 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우리의 소원, 비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성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누가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년 걸릴 것도 2개월 내로 초특급으로 단축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힌 길도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풀 수 없었던 모든 인생의 숙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꿈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리라. 그러나 나는 기도하리라. 우리 이 시간 고개 숙이시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찬양 우리가 결단성으로 할 것인데, 이 시간 우리 두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